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배신의 입맞춤, 그 입맞춤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장한 로마의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체포 작전은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가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처음 가룟 유다의 배신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거나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마음으로 좋지 않은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으며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먹는 것과 행동을 옮기는 것은요, 너무나 다른 것이죠. 마음 먹은 것은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행동으로 옮기면요, 돌이키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한 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과 함께 검과 몽치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유추해 볼 때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이미 가룟 유다는 그 방을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간절한 처절한 기도를 드릴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적들과 의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날이 새기 전입니다. 어렴풋이 사람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주님 앞에 가룟 유다가 다가오죠. 그리고 그 유명한 배반의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제자로서 스승에게 입맞춤하는 것은요, 당시 문화로 볼 때요,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입맞춤은요, 달랐습니다. 44절을 보시면,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입맞추다라는 단어는요, 보통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정도의 그러한 이 정을 나누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4절에 나오는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는 카타필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카타필레오라는 단어는요, 아주 강력한 입맞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친 입맞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사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좀 크게 또 강렬한 그런 인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오버 액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어두운 밤에 다가와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지금 어떤 의도로 다가오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미소를 띠며 예수님께 다가와 입맞춤을 할 때 얼마나 섬뜩하고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기절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의도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알고 있는데 그 의도를 완전히 숨긴 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가와서 입을 맞추는 그의 행동을 보고요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참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 가룟 유다의 뻔뻔한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와, 인간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이런 일까지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이요, 돈 앞에서는요, 정말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을 보십시오. 돈 때문에 오랜 친구가 등을 돌리기도 하죠. 형제 간에도요, 이 돈 때문에 등을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추도하고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싸우고 나중에는 법정 소송까지 가는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요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돈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돈이 끼어드니까 어디까지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다면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조금 부족하다면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좋은 곳에 사용하면 선한 도구가 되지만 악한 곳에 사용하면 악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5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과 함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룟 유다를 친구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상대는 배신의 칼을 들고 와서 지금 내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죠. 오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돌려주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니 배로 돌려주기도 하죠. 상대가 나에게 원수 짓을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상대는요 나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배신을 하고 나에게 원수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만큼 나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친구여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너는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상대는 변질될 대로 변질이 되었지만 주님은요 그 상대를 대할 때요 여전히 변함없이 가룟 유다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들쑥날쑥 우리에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할 때는 야 사랑스러운 내 자녀이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때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 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완전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라.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사랑을 뽑자면 아마도 부모의 사랑이라고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부모의 사랑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들쑥날쑥해요. 연애할 때는 달도 따주고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변하죠. 인간의 사랑이 바로 그래요. 인간의 사랑.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이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트에 의하면, 오늘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실 때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군인들과 모의를 하고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찾아와 배반의 입맞춤을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요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에이,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배신의 칼날 앞에서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를 변함없이 대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갈 것도 미리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배신 이유이죠. 누구나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말씀을 좀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 매일 보내주시는 말씀대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데 매번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매번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하기 때문에 매일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50보 100보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넘어짐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에 섰다 할지라도 내일 또 넘어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매일 그렇게 넘어지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배반을 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이 있어도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배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배반?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지만 진짜 배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이 진짜 배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삽니다.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본문 46절, 4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손에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출 행동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우발적이고도 충동적인 행동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행동은 영웅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참으로 올바른 행동인 것 같지만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은 필요하지만 잘못된 열심은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잘못된 열심은요,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일은 육의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감당하려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칼은요, 휘두르는 칼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칼집에 꽂혀 있는 칼이 더 멋있는 것. 세상의 나라는 칼을 휘둘러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멋있고 화려해 보입니다.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칼 검술하는 거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의 나라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칼을 칼집에 꽂아두고 이루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쓰지 않고 칼집에 꽂아두고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남의 귀를 자르고 목을 베어야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칼솜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집에 꽂혀 있지 않은 칼은요, 굉장히 위험한 칼이에요. 그래서 명검일수록, 검이 좋을수록 칼집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칼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이 실력이라고 하면 칼집은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격이 뒷받침 안 되는 실력은요,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는 힘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굉장히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차량의 급발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혹시 내 차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우리는 가지고 한 주 동안 얼마나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회사들은요, 자동차를 내놓을 때마다 이 차가 얼마나 빠른가를 자꾸 강조를 합니다. 제로백이라고 하죠. 0에서 100km까지 몇 초 걸리냐? 어떤 차는 3초밖에 안 걸린대요. 3초면 0에서 100km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를 실험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자동차도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를 내가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싼 차일수록요, 브레이크가 좋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정말 좋은 차는 어떤 차이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가는 차가 좋은 차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잘 되는 차가 정말 좋은 차지요.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니까 이 힘을 주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도 그냥 어때?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변화돼서 이렇게 복음 전파자가 되었지만, 바울도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그의 실적과 그의 경력과 그의 힘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모두 망치려고 했죠. 여러분, 사단은요, 너의 힘을 사용하려고 부추깁니다. 야, 지금 칼을 들고 있잖아. 가서 베어버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잖아. 괜찮아. 정당한 거야.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칼을 휘두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그 칼을 휘두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가진 힘을 증명해 보이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 칼을 쓰고 싶으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칼을 휘두르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힘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베드로가 칼을 함부로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잘라버린 이 사건,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결국에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칼을 칼집에 놓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칼이 없으셨겠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저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든지 저들을 물리칠 수도 있고,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에 잠잠게 하신 예수님,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칼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칼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칼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요, 그 칼을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당신의 모든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묵묵히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고 끌고 가는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칼을 사용하시지 않고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당시 상황을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힘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모든 힘을 다 빼시고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육적인 힘을 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나에게 가진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한국교회,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직분자들도 힘을 빼야 하고요. 교회도 힘을 빼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힘이 너무나 강해졌어요. 직분이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분을 얻으려고 새벽기도 나오고 직분 얻으려고 헌금하고 직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더 강해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 전부 다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복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승리해야만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처절한 실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았던 그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처절한 실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발견하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곧 처절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치려 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고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망치지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배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